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정말 어, 점차 예배가 우리 자리가 우리 기도의 자리가 또한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교제하며 찬송할 수 있는 더 든든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가운데도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셔서 그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네. 그 아이들에게 이제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TV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아이들 뽀통령이죠. 뽀로로 그걸 보고 있으면 진짜 옆에서 불러도 아이가 대답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이 테레비만 보고 있으면 또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들이 야, 나가서 더 재밌는 게 있으니까 좋은 곳으로 가자. 그럼 아이들이 움직이던가요? 말 그대로 뽀통령에 빠져서 싫어, 안 가 라고 얘기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 뽀로로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 갈래 라고 다시 바꾸죠. 하지만 뽀로로가 끝나고 난 시간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게 있는데 나가면 더 좋고 재밌고 그 앉아서 TV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꼭 아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당장 이 뽀로로를 봐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놓치고 맙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꾸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해야 될 것, 우리가 누려야 될 것, 그것들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눈을 들고 바라봐야 될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쉽게 놓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20세 이상 전쟁 나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인가 했더니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요. 결국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그 땅의 소유를 분배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라는 것이죠. 이미 애굽을 나온 1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사람이 이미 광야에서 죽고 난 뒤에 인구조사한 이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엔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다라고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요. 그 수가 많은 자일수록 기업을 적게 받을까요? 더 많이 받을 것이라 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또 들어갈 땅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뽑죠?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의 그 이름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그냥 너 이쪽이 많으니까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주겠다라고 말한 뒤에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사건인즉 보니까요. 모세의 땅 분배의 말을 듣고 나서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의 지파의 자손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요. 최고 재판장이었던 모세에게 직접 찾아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그 당시에 제도를 보면 10부장, 100부장
천부장이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들은 생략하고 바로 모세 앞으로 나왔던 이유,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모세에게 직접 나아가야지만 더 빨리 이 호소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마음. 근데 이 호소의 내용이 뭐냐면요, 자신의 아버지 슬로보앗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이 하나님을 거슬렀던 그 고라의 자손과 그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죄로, 다시 말하면 원죄로 그냥 늙어서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아들이 없다, 딸부잣집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계수 60만 명에 들어가는 계수 중에 그들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20세 남자, 만 20세 남자, 계수한 숫자는 딱 만 20세의 남자입니다. 그들은 딸만 몇 명이냐면 5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딸이, 왜 딸 많은 집 보면 그러잖아요. 아, 아들 낳고 싶었구나. 네, 권사님 끄덕이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던 슬로보앗은요, 므낫세 지파가 가지는 땅 분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딸만 5이니까.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여자들에게는 아시다시피 그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60만이라는 숫자에. 여자와 아이들, 그 당시 너무나도 잘 알듯이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의 딸들이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모세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호소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므낫세 지파 가운데 그 이름이 없어지는 게 맞냐? 아버지 형제 중에라도 자신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 앞에 쓴 이 여인들, 율법 수여자인 모세의 영역 밖의 일이 생긴 거죠. 게다가 너무나도 단단한 결의로 나온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호소에 당황하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그럴 만도 하지. 딸 많으니까 들어가서 내 땅이 없다라는 거. 요즘 땅, 예,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서 땅을 못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럴 만도 하겠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일이 슬로브앗 그 딸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왜 주위에 보면 정말 딸만 셋, 딸만 넷 많아요. 보면 슬로브앗 딸들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했던 것이죠. 체념한 거죠. 어쩔 수 없구나. 그러한 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슬로보아의 딸들의 호소는 쉽게 바라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용기가 없이 있는. 세상적으로는 그 시대 여인들의 지위를 보았을 때 약자입니다. 힘도 없고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어린 아이들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약자입니다. 왜요? 그런데다가 자기를 보여주시는 아버지까지 여의였어요. 아들 역시 없습니다. 그러게 그 사회상으로 봤을 땐 그들에게 권리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 하나님이 백성의 그 적절한 유혹과 관계시켜 주었던 명백한 끈이었던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해 끊어진 상태.
아,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명백한 끈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그 유업이 아버지가 광야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끊어져 끊어져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가운데 체념하며 무관심하게 앉아 있어야 하나라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 어쩔 수 없지.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 복이 거기다. 내 거기까지인가 보다. 에휴.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신들에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의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모세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약자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자이지만 이미 이제 아무런 끈이 끊어진 상태이지만 그래서 결코 그들 앞에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끊어진 그 상태, 동아줄이 없는 상태, 그들에게 있어 무자함이라는 그 환경적인 상황들이 그들이 들어갈 땅에 받게 될 그 축복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패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간 그녀들 자신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유업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그들은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어나서 주십시오. 나도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단단한 결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나요? 앞서 불신앙을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의 여러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 그 여인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죽었던 많은 불신앙의 자들과 이 유업을 받기 위해 나아갔던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던 여인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버리려 했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매출학이라는 은혜를 베푸시고 더 좋은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받기 싫어했던 그들과는 다른 모습의 여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주시겠다 했지만 오히려 욕했던 그들 이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모습의 여인들의 믿음의 모습.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위치, 하늘의 유업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 하늘에 주실 유업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서 세워주시고, 야,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광야에서 힘들어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다시 돌아갈래요. 라고 하며 불평했던 그들,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냥 저냥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그냥 족하면 그만이라는 그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 알고 누려하는 것이 바로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예인지 아들인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지 은혜 안에 있는지, 우리의 소명이 천국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 정말 귀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러 나온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드릴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누구야 나와라. 초청해 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나온 이 초청의 자리, 불러주신 나온 이 귀한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드리는 귀한 예배 드릴 것이 없지만, 내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셔서 그것을 다시 감사함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나오는 특권. 그런데 이 자리를 버리고 다른 것을 찾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부담되는, 아니면 기쁘지도 않는 자리, 습관적으로 나오는 자리,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쓸데없는 거, 썩어져 없어질 것에 더 눈을 돌리고 있음을 잊지는 않는지,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것들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름, 부를 얻는 거, 좋은 집이 아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을 찾는 이 기도의 자리.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누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넘어지고 실수를 합니다. 제약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죄송해요,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것 잊어버리고 안아주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괜찮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그런 특권. 그런데 이러한 자녀된 특권,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감추고 살아간다면, 지금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 시기에 정말 곱진 않죠.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힘들어진 세상이에요. 아이들 입에서도 나 교회 다녀라는 말을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하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그 특권, 자녀된 특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스스로 나타내기 꺼려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분명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같은 회사에 5년 동안 다니면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있었는데 서로 나중에서야 라고 5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고 서로 그런 예화가 있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감추고 살진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핏값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냥 핏값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 핏값이 얼마나 돈으로 살 수 없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는 핏값이라는 걸 안다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안다면 그것이 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내 자녀된 특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것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받기만 하는 빚진 자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 받은 자인데, 그런 자녀된 권세를 숨기고 그리스도인임을 감추는 그런 자인다면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다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거룩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자가 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는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내게는 없다, 우리 주위에 세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관심하다 못해 오히려 끊으려 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는데 나는 싫다고, 저는 가기 싫어요, 저는 세상이 좋아요 라고 계속 앉은 아이처럼 있다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데려가시겠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잡고 서로 손을 잡고 걷는 것, 동행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잡은 손을 내가 뿌리치고, 하나님은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주로 그렇죠. 질질 끌려간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 부모가 아이를 같이 손을 잡고 가는데, 위험한 곳으로 가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거를 보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끌어와야죠. 그건 동행이 아니라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까? 손을 붙잡고 같이 동행하는 모습. 분명 오늘 본문의 슬로브와 딸들은 옳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을 제한시키는 것,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분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 그 은혜를 구하는 자를 오늘과 같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우리의 은행의 계좌에 잔고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좌에 믿음으로써 구하는 모두에게 잔고가 없어서 주시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고 흘러서 모든 일에게 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계좌.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특권, 권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찾아서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여인들이 용기 있는 행동을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의 기업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전례로 남아서 모든 세대에 해당하는 거룩한 법의 기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그들의 그 믿음의 행동이 전례를 제공하여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책 위에 올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에이 어쩔 수 없다. 그냥 포기하자 라고 했다면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권을 포기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무엇을 이어갈까요?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당장 우리 자신은 결국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손주들과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항상 기억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썩어서 없어질 것이 아닌 더러운 것이 아닌 하늘의 유업을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 더 볼 것이요. 이들에 대한 뒷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민수기 제일 뒷장에 36장에 보면요. 그 여인들의 지파의 수령들이 나와서 그 판결에 대해서 제기합니다. 왜요? 그 여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 간다면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게 속하는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므낫세 지파에서 속한 땅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기하는데요. 물론 그 여인들의 행동은 본받을 만한 믿음의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파 전체를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의 강한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지만 개인의 강한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가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반되어 있다고 앞만 보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교회 나의 믿음도 좋지만 함께하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선택하기 구원하셨지만 또한 그 가운데 모이게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나의 믿음도 좋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좋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겠다 해서 나의 결단이 모두에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들을 얻기 위해 낮아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혼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어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정말 나의 주신 이 자리, 이 예배 자리,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귀한데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기도 부족한데, 주님,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내게 주신 것도, 내게 주신 은혜, 그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리고 놓치고 있진 않는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붙잡게 해달라고, 여호와만을 붙잡게 해달라고,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고 나의 반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외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슬로바에서 딸들은 주님의 그 유업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특권을, 주님, 그 용기를 갖고 나아감으로 인해 지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 그 썩어지지 않을, 그 더럽지 않는 유업을 위하여 날아갔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이 자리가 귀한데, 내게 주신 것이 너무 귀한데 그것을 놓치고, 이 자리가 부담스럽고 이 자리가 귀찮고 습관적인 모습으로 나오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오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그 자리임을 놓치지 않고, 주님,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을 찾는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 우리의 특권 그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를 항상 잊지 않고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또 직분자들을 뽑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가 뽑게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물론 개인의 구원을 택하셨지만 이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2022년 나아가는 모든 계획 가운데 그 뽑히는 그 중직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전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중요한 직분자를 위해서, 주님 공동회의를 위해서 준비하는 나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루어지는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사모님께도 함께 하셔서 주님 이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실 때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더욱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 더욱더 이끌어 주시고 지혜 주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서로를 축복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내가 더 주님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주님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연합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2022년 가운데 전도하며 계획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모든 그 행사와 그 이루어지는 모든 전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이 지역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온 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나올 수 없는 자리에,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찾을 수 있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드릴 것 없지만 주님, 내 목소리를 내어 내 마음을 내어 주님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